아멘. 계속 보지만 바울은 과거를 다루고 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2절에 보시면 그때의 과거입니다. 과거. 3절에도 보시면 전에는 과거를 말합니다. 영적인 과거를 말하죠. 전에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 교회 나오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때 과거를 말합니다. 그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전에는, 그때는 사실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뭐 그럴 때 하죠. 전에는 그때고요.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전에는 그걸 말하고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상태는 죽었다. 그때는 죽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교회 나오기 전, 영접하기 전, 또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2장 1절 보시면 죽었다.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뭐 대통령도 안 믿으면 죽고 다 우리는 죽었었다. 산 송장같이 죽었다입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다 과거라 그랬습니다. 2장 1절 다시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다 과거입니다. 다 과거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때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때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부부싸움 대판한다고 구원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 몇 주 안 논다고 구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지금 1년 돼도 안 나오고 2년 돼도 안 나오고. 왜? 나는 한번 구원 받은 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방종이에요. 방종.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못 하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5주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러면 5주 딱 되면 나오면 참 좋겠네. 네.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엉망이에요. 요즘에. 진짜 은혜는 그런 게 아닌데,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왜 과거를 썼을까요? 구원은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니까. 한번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의 자식이면 죽을 때까지 자식인 것처럼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미래형을 쓰면 내가 죄 좀 지었다고 떨어져 나가고 교회 안 나온다고 떨어져 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구원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과거를 씁니다. 과거. 자, 2절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때 죽었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2절 보시면, 자, 죽었을 때, 그때 2장 1절에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우리가 지난번 했어요. 그때 우리는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입니다.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다 잊으셨으면 다시 한번 설교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보니까 설교가 뭐 400개인가 올라져 있더라고요. 계속 올리니까 뭐 새벽 돌리고 수요일 돌리고 막 올리니까. 구독자는 103명, 설교는 한 400 몇 개. 잘합니다. 그렇게 설교 계속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뭘지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 귀신, 또 참소자, 고소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 같은 이름을 썼고요. 오늘 여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씁니다. 이거 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때 말씀드렸지만 공중 권세 잡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입니다. 잡았다 아르콘인데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를 말합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이죠. 근데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말은 사탄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말합니다. 강하다는 거. NIV 성경에는 파워라고 말을 썼는데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강한 세력 존재고, 원래 천사였었죠. 타락한 천사이고, 마귀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조종을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풍조가 뭘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는데, 이 세상 풍조가 뭘까요? 총이나 칼이나 감옥이나 핍박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세상 풍조는 확실합니다. 저는 미디어 같습니다. 미디어입니다. 매스컴, 스마트폰, 게임, 오락, 웹툰, 어마어마한 영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이 세상 풍조라고 봅니다. 이 세상 풍조가 나타나는 게 전부 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눈에서 자꾸 말씀을 보고 예배를 안 드리고 계속 이런 미디어, 어마어마하죠. 미디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미디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눈에서 하나님을 자꾸 멀어집니다. 눈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신앙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디와 또 가까워집니까? 세상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해서 마귀가 계속 하는 짓이 눈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 보게 만들고, 정신 팔리게 만들고, 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봐도 코로나 중에도 그래도 꾸준하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코로나라고 꾸준히 교회 안 나온 사람들 한번 비교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 꾸준히 나오는 성도와 코로나라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 안 나왔다는 성도를 가만히 보면 이제 진짜 QR코드 이제 안 하더만요. 진짜 안 하더만요. 다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는 코로나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이게 수십 명 넘어가니까 못 잡습니다. 우리 당회가 코로나 초창기 때 장로님들끼리 차 마시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10,000명 넘어가면 이거는 더 이상 못 잡는다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러니까 10,000명 넘어가면 이제는 확 퍼지는 거예요. 이제는 감기 몸살처럼 3일 앓고 이렇게 또 더 아픈 분도 있고 무증상도 있고 하는데 확 퍼지니까 결국 이제 못 잡죠. 근데 이제 결국 엔데믹으로 넘어가도 교회 안 나오는 거 보세요. 교회 안 나와요. 주말에 놀러 가는 게 너무 좋대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주말에 놀러 가는 게 입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 좋대요. 그 전에 그렇게 잘 나오시고 하셨던 분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요. 이제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져요. 2년을 안 나오니까 코로나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도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 처음에 수요예배 또 금요 기도회가 텅 빌 때는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나마 오던 차도 안 오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주차장 텅 빈 게 이제는 익숙해집니다. 목사님 차, 내 차, 그 다음에 세든 한 대 정도 있으려나. 참 사람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익숙해져. 오후 예배 처음에 안 드릴 때는 미치겠더만요. 그래서 관악산 올라가고 청계산 올라가고 답답하니까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일찍 와서 그냥 옷 벗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문제예요, 문제. 사탄이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악한 마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믿는 자들 마음도 혼미하게 하는 거, 혼미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렇게 자꾸 우리의 눈을 홀리는 것 같아요. 눈을 자꾸 홀리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타보면 전부 다 이거 쳐다보고 있고, 우리 애도 너무 이거 봐가지고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뭐가 많나 몰라. 이게 만화도 많고 게임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또 많나 몰라. 그러니까
미디어입니다. 사탄은 강한 존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파워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와 싸우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단단히 무장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파워이기 때문에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대충 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서 이상 풍조를 가지고 막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충 입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2장에는 공중의 권세 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6장 12절에 가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전부 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파워입니다. 파워. 하늘의 권세를 잡고 우리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인간을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입고 싸우는 게 아니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강한 것처럼 오질 않아요. 참 희한해요.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도 인간을 미혹할 때는 강하게 오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올 때도 강한 것처럼 해서 안 따가면 죽어 한 게 아니라 먹어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자도 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우리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수 기독교는 약한 사단의 미혹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를 말할 때 우는 사자를 했어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보셨어요? 배고픈 사자. 얼마나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막 먹으려고 막 하겠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지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소파 앉아 텔레비전 보는 사람 다 지금 밥이 된 줄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예배 시간에 소파 앉아가지고 지금 이게 리모컨 돌리는 사람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비극이야 비극. 예.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보세요. 마귀가 지금 꿰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코로나니까 예배 좀 빠져도 돼. 수예배 안 가도 돼. 금요기도 안 가도 돼. 온라인 드리는 분들 차 있는데도 집에 있는 분들 좀 찔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괜찮아 괜찮아. 선악과 먹어봐.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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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나는 죽는다고 해야지.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대빵이고 마귀 밑에 전부 다 귀신들이잖아. 그래서 그의 사자들 따르는 부하들도 그와 함께 다 내쫓겼습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아들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이 마귀가 자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자꾸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 이렇게 계속 전화는 못 하고요. 한번 이렇게 전화를 드리죠. 전화를 드리면 저는 이제 남자분들을 드리는데 이게 목소리만 딱 들어도 목회자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참 그렇구나. 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 진짜 야, 믿음 하나도 없구나. 믿음 하나도 없구나. 정말이에요. 정말. 이게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해도 젊은 분이 전화를 받는 툴을 이렇게 들어보면 와, 진짜 세상 친구하고 통하듯이 야, 믿음이 저렇게도 없구나. 다 떨어졌어. 이 마귀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꿰고 있는 거예요. 꿰고 있어. 우리가 그때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면 지금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구원 못 받게 만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이 코로나로 한번 딱 걸리면 이제 직장도 안 가도 되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막 그러면서 믿음이 다 무너지고 안 걸려도 안 오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세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의 영을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영. 첫째는 뭘 따랐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까 불순종의 영을 따랐어요. 마귀는 순종의 영이 아니에요.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가인을 충동시켜서 아벨을 죽이게 만들고 제사를 안 받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말이 뭐냐면 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또 불순종이라고 하면 옛날 목사님들이 워낙 이 부분에서 자꾸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불순종하면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막 벌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상처, 목회자와의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불순종이라고 하면 벌써 이게 거부감이 있어요. 뭐 또 순종, 불순종 그러면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순종이라는 말 대신에 소통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소통하는 목사님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소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소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아무리 좀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리더십에 어떤 상처가 있고 또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큰 영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소통 없습니다. 성경은 순종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소통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죽을 때 시딤에서 소통했습니까? 모세가 소통했습니까? 그럼 금송아지 만들고 같이 뛰놀죠. 그러지 않았죠. 성경은 소통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소통하는 교회, 소통하는 목사님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교회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또 우리는 내적 치유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는 이런 용어 사실 별로 맞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내적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죄사함, 회개 이런 게 있지 내적 치유는 삼강적인 용어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들고 순종이라는 용어도 교묘하게 자꾸 소통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건 리더십에 관한 상처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소통이 어디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소통했습니까?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소통했습니까? 모세가 소통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소통했습니까? 다윗이 소통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이걸 제가 좀 분명하게 좀 말하고 싶어요. 순종의 본질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자꾸 옛날 목사님들이 막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막 천벌을 받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막 축복을 받고 막 이렇게 너무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상처가 되지만, 진짜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는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은 목회자가 이 성경을 풀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지시켜서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을 그들이 한 겁니다. 끊임없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고 거부를 합니다. 모세 바꾸자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사단 마귀가 흔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불순종이 가득해서 교회가 깨지고 분열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그 교회 안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이.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임원들끼리, 노예 임원들끼리 회의를 했고, 이번에 임시 노예를 했습니다. 안건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12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아주 그냥 이렇게 크진 않지만 반듯하게 자라는 교회가 깨져가지고, 이걸 노예가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계속 가졌습니다. 가지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목회자나 성도나 둘 다 상처. 목회자나 교회가 둘 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근데 가장 큰 피해는 누군 줄 아십니까? 목회자도 피해자도 아니고 교인도 피해자도 아니고, 가장 큰 피해는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인이 상처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가 상처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상처받고 둘 다 그냥 깨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 오늘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내 안에, 이제 목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점검합시다.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가 키트 한번 해보세요. 자가 키트. 자, 오늘 온라인 듣는 분들도 내 안에 불순종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자가 키트 화면 보시죠. 첫째, 시작. 이상하게 목사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생긴다. 목사님이 불편해진다.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하는 것마다 다 1점씩 매겨야 돼요. 여러분은 1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목사님이 저기 계시면 가고 싶지는 않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1점 들어가야 돼요. 자, 1점. 이분 아닌 척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2번 시작. 성경을 읽기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귀찮아진다. 이제 안 읽혀진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들어있는 게, 성경을 자꾸 이제 이제 힘들어. 이제 포기할래.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2점이에요. 2점. 3번 시작. 교회 나가는 게 자꾸 핑계거리가 생긴다. 피곤해지고 차가 밀리고 뭐 자꾸 핑계거리가 생긴다. 아니면 핑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냥 내가 만들어내서라도 안 피곤한데 피곤한 걸 만들어내고 막.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게 자꾸 멀어지고 핑계거리가 생긴다. 그러면 3점이에요. 3점. 4번 성도와의 교제가 싫어지고 혼자 예수 믿는 게 편하다. 누가 나에게 찾아오고 연락 오는 것도 귀찮다. 목사님 저갈 때는 좀 센스 있게 슬러시 해가지고 밑줄로 딱 누가 찾아오고 잘리고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성도와의 교제가 싫어지고 혼자가 편하다. 누가 나한테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찾아오는 것도 귀찮다. 그냥 나는 혼자 편하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시작.
기쁨으로 봉사했던 사역들이 이제는 좀 힘들고 무의미하고 그냥 빨리 좀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10번 예배 드렸는데 8번 자꾸 자고 있다. 불순종이 확실히 들어온 줄 믿습니다. 자, 5개 했는데, 자, 여러분 몇 점입니까? 자, 나는 목사님이 나는 너무 좋아. 일부러 목양실 문도 막 두들기고 싶어. 그럼 해당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 잘 모르겠어요. 2번째,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 기다려주고 1년 1도 범위가 너무 작아. 부목사님 좀 한 3배 주세요. 이런 좀 약간 회끄닥 도는 분은 있겠지만 막 그런 분들. 3번째, 교회 막 나가고 싶어. 교회와 집과의 거리는 믿음의 거리지 실제 거리가 아니야. 멀어도 뭐 기름값도 아깝지도 않고. 4번째, 성도와의 교제, 목장 모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서집사님 4월달부터 담임 목사님 목장 모임 한다고 기도하시던데 목장 모임 너무 하고 싶어. 5번째, 기쁨으로 봉사했던 사역들 이제 힘들고 무의미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봉사부들은 언제 점심하지 막 밥해서 성도들 먹이고 싶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나는 5점 이상이다.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영적 의사니까 처방을 할게요. 철학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만 해가 안 돼. 5점은 금식기도까지 하셔야 돼. 자, 5점 이상 분들은 의사가 처방합니다. 철학기도 하세요. 3주 동안 철학기도 하시고 목사님 음악 틀어줄게요. 그 다음에 금식도 하셔야 돼요. 5점은 심각해요 지금. 좀 심각해요 지금. 그 다음에 4점은 그래도 좀 나으니까 철학기도만 하세요. 철학기도만 하시고 3점도 문제가 있는데 3점은 새벽기도 40일 하세요. 다 처방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40일. 그 다음에 2점은 그냥 열심히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고 1점은 혹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지 미리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항상 깨어있고 0점이다. 목사님 나는 진짜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나는 다 좋습니다 하는 분들은 더 깨어서 철학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그때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2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3번째 불순종의 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상하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순종이 가득하고 거부감이 생기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성경 읽는 것도 싫고 목사님 하는 것도 싫고 누가 연락 오는 것도 싫고 그냥 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3가지를 따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3절 보시면 다 이어집니다. 3절에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를 따라가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날을 말하고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결론을 지난주와 같은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더운 날 냉장고 안 넣어놓으면 다 부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다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겠죠?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